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저희의 첫 아들을 낳던 그날 밤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평상시에는 개인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갔더니 그 개인 산부인과 의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개인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요. 밤 9시에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에 해산하기까지 꼬박 밤을 새는 12시간의 그 진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정말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몸으로 그 해산의 진통을 다 겪은 것은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으니까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제 아내는 얼마나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분명히 태중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 아이는 해산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느냐가 문제인데 무슨 힘으로 그것을 견뎌낸 것일까요? 그것은 내 품에 귀한 생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희망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 아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소망에서 온다는 겁니다. 즉 환난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인내는 반드시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우리는 반드시 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포로 시대의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시작되는 예레미야 2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로 절망 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환자,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병을 치료할 가장 정확한 약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아픈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약을 투약해주는, 처방해주는 의사가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 처방약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을 치유할 처방은 평안이고 절망을 치료할 처방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안을 치유할 처방은 평안이요. 시작. 불안을 치유할 처방은 평안이요. 그 다음 절망을 치유할 처방은 희망입니다. 시작. 절망을 치유할 처방은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제 그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이 발표됐을 때 이 2단계 명령이 전국적으로 발표됐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전국은 50인 이상 실내에서는 머물 수 없어서 주일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제가 그 뉴스를 들었고 그리고 여러 우리 교단에 관계된 곳에서 내일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지를 제가 문자로 받아서 당연히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어제 미리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오늘 우리는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녁 늦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하지만 경북 지역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오늘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과 두려움을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너무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읽고 듣고 썼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동안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많은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심은 할지언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풍랑에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혹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요, 한 선교사님 가정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지나는 길에 들렸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선교 보고도 좀 하시고 하시지, 이왕 오실 거 이렇게 왜 잠깐 오셨습니까? 이 먼 길을. 물론 지나가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요, 사실 목사님, 제가 지난 2월 달에 선교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3월에 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만나는 걸 꺼려하니 자기들도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과 제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휩싸여 있다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국민들은 다 지금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지금 다 감염돼 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느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너무 바라보느라 우리가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것은, 뉴스도 들어야 되겠지만 뉴스는 조심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재앙이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은혜를 소멸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끌었다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춤추는 문화가 참 약한 편이죠. 보통 춤하면 전문가들이 추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퇴폐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춤이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전에도 보면 춤은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춤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은 친히 나가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수레 옆을 따라오면서 계속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덩실덩실 빙글빙글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그가 입고 있던 치마가 펄럭여서 그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왕비 미갈이 다윗왕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죠. 저 왕이 출신이 천출이라 저렇게 채통도 없이 막 들고 뛰며 춤을 추는구나.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이 얘기는 춤추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춤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를 춤추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춤추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 너희를 춤추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춤의 반대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28가지가 배열될 말씀이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말씀이 28가지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춤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춤의 반대말이 뭡니까?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슬픔의 반대말은 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코로나로 인하여 빼앗긴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나 기쁨에 춤추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비록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빼앗긴 그런 봄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찾아주시는 그날, 우리 얼굴을 덮고 있었던 그 마스크를 벗어 하나님 앞에 춤의 날개로 삼아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춤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라도 당장 우리가 하나님 다시 모여서 춤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춤추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